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1990년대 중반쯤부터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보니까 약 30년쯤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보려고 하면 가입하라고 하는 그렇게 안내가 나오고, 가입하려고 하면 신상 정보를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가입 절차를 거의 마치게 되면 거의 끝부분에 닉네임을 사용하겠냐고, 별명을 사용하겠냐고 묻는 그런 질문들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제 닉네임을 여름 냉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닉네임을 사용하겠냐고 물으면 제가 여름 냉수라고 적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잠언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여름 냉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여름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답답한 목회를 하면서도 여름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서 제 닉네임을 여름 냉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3부 예배 때 보니까 1, 2부 때는 안 그랬는데 물을 떠났는데 얼음을 동동 띄어서 생수를 떠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수를 한 모금 마시고 나오면서 1, 2부 때는 안 그러더니 1, 2부 설교를 듣더니 얼음 냉수를 만들어 놓으셨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더 읽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개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나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설 때가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이것은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친목 모임이나 사람들의 모임을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들어가든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얘기를 다 듣고 돌아설 때가 되면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을 가든지 남을 잘 섬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가식 없이 과장되지 않게 진솔하게 남을 섬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가 뒤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오해를 만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성도 섬기는 일을 멈추게 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섬기는 일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내 평생을 살면서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가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해서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나는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해 보이기도 하고 뜨겁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단의 유혹 속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 소리가 평상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죄인들, 섬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들까지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가 마땅히 섬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뜨겁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섬기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늘 보충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자란 것들이 우리 눈에 판단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기를 우린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소리 소문 없이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잘 도와주긴 하는데 생생내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생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장 내가 어려울 땐 고맙기도 하지만 은근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환해지고 밝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소리 소문 없이 은근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시원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편에 부족한 것을 소리 소문 없이 채워줘야지 생생내면서 채워주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잘 보충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가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때 토요일마다 회의할 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기도문으로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섬세하게 또 철저하게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섬세하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일 다 끝났다, 그리고 안심하지 말고 다른 사역자들이 아직 일이 끝나지 못한 것이 뭔가를 서로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잘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상기시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분위기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부목사들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목사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당신은 왜 새벽기도 가끔 빠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서는 잘 되는데 이 부서는 왜 안 돼?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보아서 함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수년 내에 주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이 1년, 2년, 3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수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시대에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시대, 제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부목사님들이 부교역자로 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사님들이 함께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도와서 섬기는 이 시기에 우리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함께 새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들의 시대에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원문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함께 섬기는 이 시기에,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잘 돌보아주고 보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충성된 사신은 그를 보낸 주인 또는 왕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추수의 계절이 9월, 10월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들어가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존재하는 기후이고, 건기의 끝은 가장 더울 때, 가장 무더울 때 추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자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그 무더운 여름날, 가장 무더울 때, 가장 짜증나는 그 시간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란 충성스러운 사람.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그 시기에 이 팔레스타인에 얼음 냉수가 있었을까요? 요즘 같은 시기도 아니고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에 얼음 냉수가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보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1년 12달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고 1년 내내 바닷가에 가서 피서할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인데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충성스러운 사자는 눈이 내려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처럼 시원하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대의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3000년 전에도 얼음 냉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헐몬산에 그 눈을 뭉쳐가지고 와서 아주 깊은 곳에 보관해서 얼음을 만들어서 왕족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음료를 제공할 때 얼음 냉수를 줬다는 거예요. 요즘도 아니고 우리 같은 상황도 아니고 햇빛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에서 얼음 냉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주인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 이름은요, 그 그림은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화산재가 날아와서 순식간에 한 지역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화산재에 잠들었는데, 그 화산재를 발굴하고 나서 보니까 그 화산재가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 충성스럽게 보초를 서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충성스럽게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
화산재가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떠나지 않고 창을 들고 보초를 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한번 저도 컴퓨터를 쓰면서 컴퓨터가 이렇게 잘못 그렇게 오작동을 일으켜서 한 3, 4년 동안의 설교 자료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썼던 설교 자료는 다 날아갔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설교 자료는 모든 새벽 설교까지 설교했던 자료들이 다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3, 4년 정도의 설교가 저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도 저장하고 또 설교 예화들도 제가 저장을 합니다. 근데 설교 예화를 보면 제가 어떤 예화에다가 읽으면 기분 좋아지는 예화 이렇게 써놓고 내용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 예화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2018년에도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인용했는데 6년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인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많은 모임에서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을 만한 예화입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금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금산에 금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물론 저기 수리에서 저렇게 생긴 거죠. 저 금산 땅에 테이트라고 하는 북장로회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저 마을에 가장 유지였고 가장 많이 배운 유학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아니 당신네 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오셔서 고생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가 말하기를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문으로만 미국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는데 그렇게 큰 나라라는데 그런 큰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이 가난한 나라에 찾아온 사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내 집 사랑방을 내줄 테니까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금산 장로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봐 주시죠. 처음에는 사랑방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저렇게 기역자 교회를 지었습니다. 초창기의 교회는 대부분 다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기역자 교회가 되면요 여기 꼭지점이 만나는 이 부분에 강대상이 놓여집니다. 이쪽에 남자들이 앉고 이쪽에 여자들이 앉습니다. 그래서 여자 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만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좌석에 앉는 사람도 이쪽 여성 좌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하시는 설교자와 선교사와 목사님만 볼 수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 너무나 당연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부부라도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예배당이죠. 그런데 저 예배당을 지을 때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조덕삼 영수, 그 당시에 영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1908년 그 교회가 부흥되어서 처음으로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또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덕삼 집의 마부로 있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과 그 집 마부로 있는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랐습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독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 목사라고 나오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자기 집 마부요, 머슴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막 술렁거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이 조독삼 영수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자익 조사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연로해서 장로로서 일하기 적당하지 않은데 젊고 똑똑한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겨서 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종 마부를 높여주면서 내가 그 장로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9년도에 다시 당회가 열리게 되고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고 이번엔 조독삼부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독삼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자익 장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마부로 있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너 명석한 사람이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등록금 모두를 교회가 담당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 집 마부였고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보다 12살 연하의 종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극구 만류하는 이자익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서 극진하게 장로로서 섬겼던 사람이 조독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교회는 초창기의 기억자 교회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조독삼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 그렇게 겸손한 믿음, 그렇게 온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독삼 장로님의 아들은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그 교장이 되셨고 독립운동가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손자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민주당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의원입니다. 조세영 국회의원이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님이십니다. 이 조세영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국회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와서 조사를 읊었습니다. 3대를 이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게 기독교지, 그래, 그게 신앙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시원하지 않은 것은 이 교회에 너무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집의 종이라도 나보다 먼저 장로로 세워질 수 있고 그분이 장로로 세워지기만 하면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섬김의 교회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살만 나고 할 얘기가 있고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가 능력 있구나, 교회가 새롭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들의 시대에 주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걸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주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 주님의 영은 섬김의 영인데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흥의 시대가 멈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열려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려면, 다시금 주님의 부흥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흥 2000이라고 하는 찬송을 다시금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부흥 2000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섬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간구하면서 결단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